홍해를 말리시고 요단강을 말리신 하나님.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을 본문 삼아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행하니라. 요단에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닷 내 가까운 아담업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염해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쳐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밟게 되자 곧 흘러내리던 물은 멈춰 쌓이게 되고 그리고 저 염해까지 완전히 흘러내리는 물이 없으니까 그저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네, 말라버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 바닥을 말려놓듯이 말입니다. 40년 전의 사건을 어제 사건같이 말하는 여리고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아모리 왕 두 왕을 요단 저편에서 이미 두 왕을 처결한 거, 진멸한 거 이런 얘기들을
누가 들었다? 여리고 성 백성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의 영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예.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그리고 천하에 어디서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 백성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에 그들은 마음이 녹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이 요단 앞에 서 있는 이 사건, 예,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미 그 정보를 탐지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온 이스라엘,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된 순간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게 된 경위와 사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며 물이 갈라져 바다가 다른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의 마병들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때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은 불었습니다. 바다의 바닥은 물러가고 드러나고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는 열려졌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런 갯불이 아닙니다.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가기에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디에도 갈 곳 없는 막막한 상황에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어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세즈 운하 쪽으로 물이 전부 아카바만 쪽 물이 움직여 가다시피 동풍에 의해서 밀려 나갔습니다. 동풍이 불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만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지 않고 젖어 있다면 갈 길이 미끄러운 바닷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호초가 그대로 있어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닥을 말리셨습니다.
마른 땅을 걸어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까지 말리셨다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앞을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물만 물러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바다까지 말리셨단 말입니다. 바닥을 말리시지 않고 젖어있는 바닥을 가라고 한다면 미끄럽고 질퍽거리는 바닥을 걸어가노라면 엄청난 고생과 또 사고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다의 바닥을 말리시고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의문을 던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합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해저 지형을 좀 알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깎아지른 절벽 같은 해저 지형인데 어떻게 유아를 데리고 가축을 이끌고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단 말인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하는 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홍해 해저 지형 조사 또는 답사를 해 본 일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사를 해 본 사람이라면 정밀하게 답사를 해 보았는가라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홍해를 건넜다는 곳이 이런 지형이 있다는 것을 조사한 모양입니다. 이 문제는 이 시간에서 답을 못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시간에 또 얘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이 말랐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홍해를 건너게 된 그 사건에 대한 것은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바닥을 말리시고 동풍이 부른 그 결과 그 어떤 것 그리고 어느 지형 이것도 이미 다른 시간에 얘기된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말라 홍해 바닥이 드러나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된 일을 있을 수 있는 말인가? 라고 또 질문을 한다면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실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접시에 물을 입으로 한번 불어 보십시오.
접시에 물을 담아 놓고 입으로 한쪽 모퉁이에서 불어보십시오. 물이 입바람에 밀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단 말입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어요. 실험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정말 어느 분이 참 할 일 없는 분이 이런 실험을 하셨네요. 일정한 방향으로 시속 63마일, 시속 101km의 속력으로 12시간 바람이 불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실험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불었다 말았다 그렇게 부는 것은 아니고 계속 잠시도 쉴 사이 없이 계속 불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라고 한국에서 그 사건을 신문 기사화하여 보냈습니다. 물론 비를 따라오던 강팍한 바로 군대 이 바다에서 수장되어 그 증거물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 수장된 증거품을 바다 속에 잘 하나님께서는 보관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이 증거품들이 발견된 것은 역시 다른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험한 그 결과 영상을 보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빨간 점선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동풍으로 불면 빨간 점선 안에 하얀 원 안을 보셨습니다. 지금 바람 붑니다. 바람이 부니까 지금 육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그 드러난 그 육지를 말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닥이었습니다. 홍해 바닥이었습니다. 실험한 결과가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고 부니 육지가 드러납니다. 이 드러난 그 육지를 하나님께서 말리셨다 말입니다. 실험한 분은 대기연구센터 칼드르 연구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험한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는 3000년 된 탈출에 대해서 3000년 전 출애굽한 그 완벽한 폭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출애굽 이야기에 매료되어 역사적인 사실에서 오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바는 물 분리에 대한 설명이 실제로 물리적 법칙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 물을 나누고 양쪽에 물의 벽을 가진 마른 땅을 통행하여 마른 땅을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뒤따라오던 파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적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물이 다시 밀려와 병사들은 익사되고 말았습니다. 실험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12시간 동안 시간당 63마일, 키로당으로 101km의 바람이 불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실험한 그 결과를 보면서도 성경의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의 인물이라고 나는 꼬집어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요단강 바닥을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하여 가는 앞길에 홍해가 가로막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엄청난 난국을 해결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이스라엘 가는 그 앞길을 또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 앞을 가로막는 홍해,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오늘 역시 요단강이 이스라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에는 40년 전에 그 홍해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이었고 오늘 이 요단강 앞에 선 것은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식으로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게 하셔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목말라던 이스라엘에게는 샘을 열어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원망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는 한 사람인들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지도하시던 모세는 요단강을 앞에 놓은 백성을 두고 느보 산에서 그의 생을 마치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나왔던 그들 이제 요단강 앞에 서고 모세는 느보산에 그의 생을 마치었습니다. 여리고와 느보산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마지막 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심장이 정말 터지는 기분일 겁니다. 40년 동안 이들을 끌고 와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섬하고 찾아왔지만은 나는 느보산에서 마지막 생을 멈춘다 생각할 때 저 멀리 바라보이는 저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아야 하는 모세의 그 심정 말입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그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민수기 32장 49절 5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온전히 그 생을 투자해가면서 갈 곳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눈앞에 그것을 놓고 나는 눈을 감아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심합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는 죽었습니다. 벨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지도자 모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홍해는 모세가 이끌고 건너왔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전쟁을 통하여 점령해 가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전쟁을 계속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첫 전쟁이 여리고성 함락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담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11일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 도단에서 형들에게 잡혀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간 그 길.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이 형들과 그의 아버지 전 식구를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하는 것은 헤브론에서 오는 그 불과 11일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홍해, 엄청난 그 홍해 길을 건너지 않아도 되고 그저 그냥 40년 헤매지 않아도 되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이 길을 둬두고 광야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광야에서 한 나라의 건국을 준비하는 모든 나라 법을 만들어주기 위한 궁극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국가 건립의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그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만 합니다. 영토 없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토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 오합지졸부터 못한
수준의 병력이었던 이스라엘. 그러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많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한 국가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용기도 가지었습니다. 삶의 희망이 가득하였습니다. 눈앞에 놓이는 것은 가나안 땅 점령하는 그 길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니 될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온갖 경험을 통하여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는 일과 또 실패의 경험을 베풀어 가면서 배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노예 신분에서 살던 세대는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생각의 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후 세대의 젊은이들이 대를 이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후세대 사람들 틈에 끼어왔습니다. 벅찬 희망을 가지고 요단강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홍해를 말리셨습니다. 오늘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맨 사람이 강물을 밟자 마르게 되는 강물 흐름이 중단되고 강바닥이 말랐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다시피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2개의 돌비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주식으로 먹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맨 사람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딜 때에 흐르는 강물이 멈추고 또 바닥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는 홍해와 같은 사건과 요단강 같은 사건의 앞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이 있고 국법이 있고 국토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법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국민이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 영토를 얻기 위하여 큰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그 언약궤를 메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생이 끝나기 전에 주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말리시던 하나님, 요단강도 말려서 불편함 없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